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랬습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났다고는 안 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랬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났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7개월 만이나 8개월 만에 요즘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요즘은 7개월 만에 나면은 인큐베이터 넣어가지고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성장돼 가지고 집에 데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7개월 만이나 8개월 만에 태어나면 사람이 좀 모자라게 되지요. 여러 가지로. 그래 되니까 바울이 자기는 그런 사람과도 같은데 그런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 평신도 지교의 마지막 시간인데 조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군에서 297명 예수 영접식이고 그 안에 현장에서만 전도해가지고 제자 50명을 키우는 군인을 잠깐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 또 이렇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일꾼들이 숨겨져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을 받게 될 전도자들은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돌려보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는가. 복음이 완전히 막혀버린 군 안에서요. 제가 문제를 당하기 전에 일군 사령부에 집회를 갔더니 군인들 가운데 너무 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군인은 사병인데 갈급해가지고 집회 끝나고 나서 가지도 않고 의자에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하고요. 회개하는 이런 내가 회개라 소리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 듣고 막 회개하고 이런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런 좋은 현장에 지금 제가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난 복음에 바친 복음을 전하면 밤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듣는 중국에 지금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군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모슬렘권 같은 데도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 못하는 지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막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님들은 평생 목회 고생이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다 살고 난 뒤에 헌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째서 이 복음이 그렇게도 그렇단 말이냐. 전도는 복음이요,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자체는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가 되시고 복음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 받기 이전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복음 받기 이전에 제가 뭐 몸이 아프거나 정신이 이상하거나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 너무나 많은 갈등.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사실상 일이 되고 안 되고 이전에 편안치를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기 이전에는 너무 어려웠댔습니다. 표시도 없이 어려웠댔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은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문을 계속 열어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정말로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이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교인들 간의 갈등, 교회 간의 갈등, 자리의 갈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결론을 잘 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일 처음 간 지역이 내 선교 지역이 태국인데 얼마나 태국의 현장에 복음 전할 때가 많던지요. 태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 태국 사람들도 영어를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겨우겨우 더듬다가 보니까 영어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가지고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이 딱 복음을 받는 거죠. 이 복음 받을 사람이 많다는 증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선교사님 앞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갈급하게 복음을 받는지. 제가 영어를 늘 쓰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능숙치를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우리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살기도 괜찮게 잘 사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지역에 전도 문이 열리게 됐는데, 버마하고 미얀마죠. 그러니까 미얀마하고 태국 사이에 난민들이 있습니다. 나라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태국으로도 가지 못하고 버마로도 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지식인들인데 쫓겨나가지고는 국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난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을 갔더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가 하면 나무 위에 집을 지어 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돈 10,000원만 주면 이 사람들 한 달 살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명 근데 30명이 30만 원만 주면 돼요. 이렇게 이 사람들 생활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 선교비라든지 그 사람들 전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한 군데도 안 보낸 거 있지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가서 막 주고 오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는 거지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그래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교 전략상 자기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이야기했는데 줬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우리가 직접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뭐 발이 없냐 뭐 손이 없냐 뭐 직접 들어가서 보면. 그랬더니 막 얼마나 이분이요 반대 운동을 하는지 막 싸울 정도로 반대 운동. 그래서 내가 보면서 복음 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축복하실 것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받았다면 복음 전할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평신도들과 중직자들이 이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걸 결론 안 내리면 평생 동안을 고생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보장이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안 믿어지거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막 선교 현장에 가서 열심히 그냥 안 해도 됩니다. 복음 전할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우리가 큰 인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군복음하는 정건모 목사님 보면서요 참 귀한 분이다. 저분은 우리 다락방에서 누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잘해도 없습니다. 군복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보입니다.
막 군 보고 막 이렇게 하면요. 막 애를 쓰는 게 이게 느껴져요. 그거 알고 봤더니 그냥 군목 출신이야. 그 군목 출신인데 이 군복이 그러니까 좋은 일 군들이 문이 열리죠. 앞으로 일어날 역사는 클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보고 하시는.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전도가 어렵다, 뭐 어떻게 방법이 어렵다, 뭐가 된다, 안다, 그건 전부 핑계요. 정확하게 알고 보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복음 알기 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복음 알기 전에는 방법도 어렵고, 복음 알기 전에는 힘도 들고, 복음 알기 전에는 생각도 안 나고, 그랬습니다. 복음 알기 전에는 거기에다가 내가 맡은 부서 부흥시하고 몸부림치고 그랬습니다.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받고부터는 당연히 이 복음 나 같은 사람, 나처럼 모자라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한 다윗이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얼마나 양을 치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지 시편 절반이 다윗 겁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했던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한 말 이러면 아시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가기 전에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다윗을 보고 아주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형들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장군, 세계적인 장군, 키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앞에 가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당신이 모욕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왔다. 그러면서 오늘 전 열방 가운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겠고 우리의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거하겠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임금되기 전에 얼마나 고난받았던지 몇천 명의 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것도 남도 아닌 장인이 다윗은 한 번도 장인을 괴롭히지 않았고 한 번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에게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임금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요. 나는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에서 되겠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전 백성이 마음을 모았는데 흥금이 넘쳤습니다. 그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우리를 높게 하고 낮게 하고 우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린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군이요 왕이요 손에 피를 많이 흘렸고 많은 군인으로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 그러나 네 마음만 보고도 축복하겠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완성했습니다. 그 성전을 보고는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미 헌금을 다 준비해놨어요.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자기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것도 반란 일으켜서밖에 조금 모자란 아들을 악한 신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렇거든요. 어느 사회든 간에 그 다윗 밑에서 충성하던 신하들 가운데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조금 드는 거 보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왜냐 다윗이 나이 들으면 왕권을 유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아들 중에 될 거 아니냐. 그 중에 누구냐 압살롬을 유혹해가지고 벌써 자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못된 놈들은 언제든지 있어요. 이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도전하고 나왔다. 아버지 죽이게 또 칼 빼들고 군인 몰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다윗은 얼마나 황급했던지 맨발로 도망을 했어요. 뭐 끝난 거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다윗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지나가는데 다윗이 모든 끝난 줄 알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끝난 줄 알고 그때 다윗 옆에 갔던 장군이 너무 화가 나니까 임금님 명령만 내리면 당장 가서 목을 치고 오겠다.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가만히 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가지고 내게 하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물며
내 속에서 난 내 아들도 나에게 대항을 하는데 심어야겠느냐? 끝에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 아니냐. 다윗은 마지막 때 보통 임금이야. 내가 볼 땐 참 훌륭한 임금이다. 그 이전에 복음 가진 사람이다. 뭐 복음 가졌다면 당연히 전도 생각이 나질 겁니다. 아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축복받습니다. 내가 과연 복음을 가졌냐? 내가 과연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느냐? 약간만 결심하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문제는 싹 다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왜 전도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도 계속 복음 이야기냐? 복음 내게 안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이 운동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크 힐릭스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이요,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여러분이 복음이 좋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무 좋다기보다는 이 너무 완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안 하더라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누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냐? 누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냐? 잘 아십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현장을 조금 가게 돼서, 많이도 안 갔습니다. 조금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정신도는 사람은 왜 그렇게도 많습니까? 뒷골목들 가보니 무당집은 왜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 집에 집 나와가지고 방황하는 가족들이 왜 그렇게도 많습니까? 저는 그걸 몰랐댔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학교 그만두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왜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 뒷골목 현장에 가보니까 집 나와서 방황하고 있는 부인들은 왜 그렇게도 많습니까? 왜 그렇게 집집마다 그렇게 병든 사람은 많습니까? 그게 단어 아니겠지요. 높은 사람을 만나보니 어쩌면 그렇게 영적인 문제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 가보면서 이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도 바보 같은 저에게요, 말씀을 알게 하는 거죠.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 운동은 안디옥으로 전달된 복음은 마게도냐의 미션홈으로 전달된 이 복음은 중요한 지식청으로, 이 말씀들이 로마로 차근차근히 번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생생하게 말씀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생생하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열심히도 하지 못하고 훌륭한 사람도 못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요 약합니다. 그래 어디 가서 막 사람 보면 이렇쿵저렇쿵 말도 잘 못합니다. 어디 가서 말하러 갔다가도 분위기 보고 말 못할 분위기 되면 못하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막 말하고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딱 성경적인 거죠. 성경에 보니까 조용조용히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괜찮구나. 나 처음에 내 성경이 나쁜 건 줄 알았어요. 참 나는 소극적이고 나쁜 거다. 뭐 전도지 같은 돌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저는 부끄럽고요. 어떤 사람 전도지 좀 먹으면 안 받고 하면 막 등에 땀이 나단 말이죠. 그 바다 가면 될 텐데 가다가 내버리면 될 텐데 말이에요. 바다 가면 되지. 왜 안 받고 하는가 막 부끄럽고 말이에요. 남의 집 사용 문 두드린다. 그거는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현장 따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두드리고 있는 거요. 어느 날 현장 따라가는데 막 교수 어디 막 그 군인 할 것 없이 내가 막 주고 있는 거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 있지. 왜냐? 현장을 보니까. 그리고 막 저도 모르는 사이에 중고등학교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 실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제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왜냐? 너무 복음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종교를 만들어 고생하고 그때부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 저런 종교생활을 하고 모르고 우상숭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현장에
결과들을 확인하게 되세요. 어찌 안 절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 막상 못 가도 마음에 늘 있어야 됩니다.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몇 달씩 시간 내가지고 그 대학 안에 들어가서 옛날에 하던 전도전략 펴고 있는데 그걸 못합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굉장히 많았댔거든요. 내가 이 현장을 못 가고 되겠냐, 이런 고민을 늘 했는데, 실상 그래 하려면 이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마음 여유도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는가 하니까, 지금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병신 누구 했느냐 그 정도 하라고 말하는 것도 전도다.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안 가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애가 많이 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단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만 먹고 있는 데다. 저는 복음 받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 얘기하려면 다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 받으면 얼마나 좋던지요.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냥 입이 서울 열려요. 그냥 가면 얘기하고. 또 이제는 너무 이 복음이 좋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하니까 뭐 방법도 나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성령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다락방이다 팀사 이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아이들이 떠들고 아이들이 말씀을 못 들으니 찾아 들어가서 그룹 모아놓고 복음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알고 봤더니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깨달아져 왔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복음은 반드시 방해를 받고 복음은 제대로 증거되려면 어떤 형식적인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팀사역이라는 단어가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박해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지금 박해 안 일어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복음 증거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션 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 따라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만 먹으셔도 하나님은 문을 분명히 여실 것입니다. 제 1단계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받는 순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시고, 바른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께서 복음 받기를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단어 몇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해되는 그날로부터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그 말을 노아가 이해하는 그날로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가운데 피언약을 이해하는 그날로부터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에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 왕궁에서 모세는 뭐 했는고 하니까 많은 교육을 받고 메시지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으나 왕궁 안에서는 늘 사람 중심으로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누굴 바라보게 됐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세 40년 인생이었습니다. 잠깐 미디안에 가 있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 40년입니다. 모세가 광야길 가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만 알고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아는 사명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세 가진 총 재산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팡이가 가면 역사를 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피언약을 깨닫고 사명 깨닫는 그날부터 나이는 80이 넘었으나 모세 손에 지팡이 하는 이 지팡이가 던지기만 하면 역사를 나고 가르치기만 하면 역사를 납니다. 바위를 치면 물이 나고요. 이 놀라운 사명이죠. 포로되어 있을 때 구약성 이사야 7장 14절 깨닫는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자들 날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여러분이 꼭 오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맞는 자만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주님의 복음을 받고 살았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쯤은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고, 지금쯤은 우상숭배 가운데 있을 것이고, 지금쯤은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고, 지금쯤은 인간의 힘으로 돌아다닐 것인데, 하나님이 저를 은혜로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으니 못난 주제에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사실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신약 시대입니다. 아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라가 성취됐다고 말해요. 아는 순간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아는 순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빛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합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하고 이 사람하고 문제가 옵니다. 복음 때문에라면 양보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살아가다 보면 갈등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양보해버리면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큰 고생을 하게 생겼다. 복음 때문이라면 하면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복음 전해야지. 맞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이 복음 전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하나님 보실 때는 나쁜 놈이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기가 붕되겠지.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냐. 그런 목사님들을 다 잘라내고 지금 이게 진짜 이게 목사님들만 딱 모한 것입니다. 많았습니다. 굉장했던. 하나님은 사건을 만들어서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돼야지. 요거 하면 부흥이 되겠구나. 유광수 어떻게 발견했을까? 머리가 좋구나. 대단하구나.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어떤 면에서 악한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카트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평신도를 모으고 있는 중요하죠.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귀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녁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진짜로 마음먹으면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복음의 시작. 어제 저녁 메시지, 오늘 메시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판단을 하라. 그렇다면 기도하려고 몸부림만 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정말로 특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에 들어가면 끝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복음 받은 사람이 너무 좋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왜 그러냐? 복음 때문에. 내가 주의 종들을 위하여. 왜 그러냐?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런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주님의 힘이지 우리 힘은 아닙니다.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의 질문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게. 유 목사님, 예. 정말 유 목사님은 한국교회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더라고요. 물론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 한국교회와 함께 갈 수 있다면 복음 전하는 거 안 하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말에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내 심장을 찌르듯이요. 정말로 한국교회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막 기도를 바꿨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암만 욕해도 참겠다. 이제. 어떤 일을 참고 있다가 바르게만 복음운동을 계속하면 한국교회와 함께 가라는 문을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이미 전도운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 안 해도 하나님 문을 차근차근 열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전도운동 열심히 고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고요,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같은 동격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현장,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이거는 귀신론이 아니요, 현장에 있는 일이요. 저도 될 수 있으면 귀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현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귀신 생기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살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나가서 굉장한 훈련을 시키고 특별한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교회가 출생했고, 사도행전 3장, 4장, 6장, 9장에 예루살렘으로 증거되기 시작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부분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으니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25절, 13장 1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 것입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러면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가다가 주차 문제로 문제가 오거든. 싸움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진짜 전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교회 가서 일하다 보면 자리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하게 목사님이 나를 자꾸 박대하고 저 사람은 좋은 자리 준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참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겠냐, 대들은 게 복음에 유익하겠냐. 참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게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은 나가서 전도지 안 돌려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복음 전하서 이런 집에 찾아올 겁니다. 야구로도 팔러 오든지 신문 배달 오든지. 그건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막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압니다. 물론 다니면 좋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할 때 복음을 위하여. 왜냐? 너무 좋은 거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부모님이 근심될까 싶어서 누가 형제가 내면 시비 걸어도 참잖아요. 왜 참습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사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에 내가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전도사 때는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보니까 학교 가려고 내가 신발 딱 신 전도사도 이게 학교 가야지, 전도해야지 정신이 없잖아요. 애들 쳐다볼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애가 크는지 안 크는지 어떻게 합니까? 막 바쁘게 다니니까. 우리 아들 신발이 딱 뒤집어져 있는데 보니까요, 구멍이 났어요. 얘가 신발에 구멍이 났구나. 그래 생각하고, 어떡합니까? 같이 학교 가야 되니까. 그 신발이 구멍 나도록 신었단 말은 빨리 못 사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빨리 못 사줍니까? 뭐 간단한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생각만 잠깐 하고 학교 갔다 오는데, 저녁에 딱 와보니까요, 우리 아이 신발 새 것이 탁 나지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기쁘던지 하나 샀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만일 내가 신발을 내 허락도 없이 사고, 여자가 월권 행위를 하고, 상의도 없이 하고, 그건 틀림없이 문제는 아빠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 아이의 아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렇게 굳이 내하고 친한 사람, 통한 사람 짝 맞아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벌써 아이라는 결정적 증거예요. 복음 받았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 부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갑니다. 그 오면요, 어느 교회 가서 훈련받기 좋겠냐? 절대는 동삼제일교회 그렇게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 딱 보고 가장 알맞는데 이 사람 직업, 기능, 형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복음 때문에. 진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녁에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겠다. 요거 하나만 딱 해버리면요,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막 목사님 돼서 막 원망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는요, 목사님들 귀한 줄을 몰랐댔어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게 복음 설명을 잘해준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교회 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굉장히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은 정말로 복음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복음 받은 사람인데 별로 배운 게 없습니다. 중학교인가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요, 동생들이 많아 공부시키고 했어요. 이분이 아주 복음의 사람, 완전 복음. 부지런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는 직장 갑니다. 얼마만큼 신앙이 좋으냐? 냉장고가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이 냉장고를 사서 되겠냐? 목사님께 전화를 해요. 목사님 혹시 냉장고에 이상이 없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왜요? 글쎄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그래도 냉장고가 지금 좀 문제가 나서 목사님 집부터 갖다 줍니다. 자기는 다음에 사요. 그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전화를 놓는데 요즘은 전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한 번 놓으려면 힘이 들었어요. 그것도 신청해갖고 막 기다려야 돼요. 이분이 전화를 신청해 기다리는 전화번호가 딱 나오려고 하는데요, 어디다가 전화를 거냐? 목사님 집에. 목사님 집에도 교회 전화가 주로 이렇게 같이 전화 받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집에 전화 놔드려야 되겠다. 그거 하고 난데 어디부터 놓냐? 아무 전화 받을 일도 없는 자기 어머니 그거 갖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나중에 나요. 사람이요, 인품이 너무 된 거 있죠. 내가 볼 때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에 간증 안 했습니까? 그 연합철각이라고 하는 큰 데서 큰 회사니까 차가 있습니다. 차량 정비 담당으로 어릴 때부터 중학교 졸업해 배운 거 없으니까 차량 정비 그거 배웠다고. 그런데 그게 취직하라고 시험 쳤는데 면접을 안 합니까? 면접도 안 되면 전부 그 옛날엔 취직 잘 안 됩니다. 면접 다 하고 난 뒤에 주문 높은 사람이 쭉 앉아있는데 직접 그 사장도 앉아있고 말이에요. 물은 거요. 사람들 성내하고 나는데 할 말 없냐?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 뭐 물었으면 할 말 없냐? 이 사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만 해주시면은 절대로 휴가도 필요 없고 보너스도 필요 없고. 그게 뭐냐? 이게 주일날 교회 가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년에 딱 한 번 있는 여름 성경학교 요거만 하게 해주시면 모든 보너스도 필요 없고 모든 다른 거 한 번도 필요 없어요. 그거 할 말을 하라니까 그거 아주 합격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이 보고 있다가 당신 말 참 이상하네요. 지금 우리 회사 안에 지금 집사 장로 얼마나 많은데 당신 합의 먹고 그런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 그분들은 믿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일날 빠져도 저는 믿음 주일 빠지면 죽습니다. 참 말도 지 얘기하죠. 못 배운 어제그 말을 지 얘기하는지 몰라. 성령 충만 받으면 말도 지혜롭게 해요. 이상하게 사단 충만 받으면 말도 이상하게 하거든. 합격됐어요. 사장이 그러더랍니다. 저 양반 진짜 예수님 사람 같다 그러더래요. 불신자인데 사장이 압니다. 그러니까 전도문이 살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까지 가서 막 전도를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북치고 예수 천당 이런 서브지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 꼭 보면 일주일에 하나씩 데리고 와요. 자바지가 꼭 보면 전도자 하면 이름만 쓰고 나가다.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볼수록 귀한 사람이.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 모습. 사람도 자가 많아요. 내만한데 말이야. 하여튼 남자는 기가 크면 안 돼. 다 나폴레옹, 박정희 대통령 다 보세요. 이 큰 사람들이 밥 많이 먹고 싱겁지. 그래. 진짜입니다 이게 표현. 나는 작다고 생각 안 하고 표준. 이게 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집도 크면 관리비가 많이 나간다고. 사람 큰 사람들 보면요 조금 제대로 굶으면 간염 걸려버려요. 저는 뭐 별로 안 먹어도 뭐 길 가다가 뭐 주스 하나 마시 뿌리면 괜찮아요 그냥. 이 사람이 뭐 그냥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아주 뭐 복음 전하기 좋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전에 문 자고 열리는데 한 번은 회사 안에 술꾼이 하나 간 거야. 완전 술꾼. 맨날 술 먹고 안 오고 늦게 오고. 근데 이 사람 이게 목이 안 날아간다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 집사가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 받았네.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해준 거예요. 그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 있죠. 술 먹고 시커멓던 사람이 얼굴도 희지기 시작하고요. 전에 막 이상하게 다니는 사람 양복 딱 입고 교회 간 거죠. 근데 이야 참 알고 봤더니 몰라서 이 집사가요. 그 회사 사장님 동생. 그 사장님 동생 워낙 돌아다니니까 형이 일이 안 돼 좋다. 출근해라. 그럼 절대 내보고 형이라 소리 하지 마라. 그랬고요. 그 약속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회개하니까 이제 바뀌었으니까. 알고 봤더니 사장님 동생. 이 사장님이 얼마나 이 집사님을 귀하게 보는지. 복음 운동이 뭐 어렵다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교회 안에 갔다 생각할 때 판단한 기준이 간단합니다. 정말로 복음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 뭐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면서 뭐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그 자체가 벌써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제가 복음 받기 이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건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할 기능이 없어져요. 그 기능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복음의 시작.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전도를 배워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전도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 배울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 성경 말씀 주셨는데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를 여러분들이 배우기 시작하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예비됩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거짓 없이 말씀드려요. 초등학교 몇 군데를 찾아가는 거 하고 제가 한 거 총 전부 다 뭐 오래 살지를 못했으니까 중고등학교 부산에 찾아가고 공단에 좀 찾아가고 무당촌에 좀 찾아가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축복하셔요. 단 내가 복음 때문에 내 복음 받으니 너무 좋고 그랬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 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예비됩니다. 약간의 시험과 핍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시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해서 이거 오고 지금까지 축복이 내리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1절 10절 이 언약 붙잡은 엘리사.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이 언약을 붙잡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2장에 만민을 길을 들어라. 에스겔 37장에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에스겔 47장에 성전에 흐르는 물이 온 세계를 살리도록 해라. 영원한 회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신약 시대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축호 찬양 노방전도 하는데도 이 축복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전도 캠프를 했더니 뭐 10명이 있다 그런 말을 그거는 계산이요. 절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부흥운동 하는데 10명 안 한다. 신경 쓰지 마세요. 10명 하면 감사한 일이고 복음 가진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보세요. 조금 축구 전도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조금 노래 불러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길에서 노방전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앞으로 여러분이 이 중에서 진짜 복음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치유도 치유 나름입니다. 복음 때문에 치유 전도한다면, 마태복음 5장 7절, 5장에서 7장 산상보훈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중요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혹은 회당에서 이 축복은, 이 훈련 받으면 영원히,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회당 찾아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했는데, 이 축복은 영원히, 어쩌면 성경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제가 한 게 이것밖에 없어. 그냥 학교 좀 찾아가고 교회 안에 아이들 모아놓고 복음 얘기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절대 뭐 대단한 인물인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잘하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저를 잘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저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 할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저녁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오늘 기도와 전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단계입니다. 3단계.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응답받는 전도는 5가지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전도운동이 일어나다가 왜 쇠퇴했냐 기억해야 되고요. 전도하던 개인들이 왜 그만뒀냐, 이걸 오늘 저녁에 마음에 두고 가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운동을 일시하다가 왜 그만두느냐, 복음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이 운동을 왜 그만두게 됐냐, 한때 무디 웨슬리 있는 사람이 전도운동 했다가 왜 이 바람이 꺼져버렸냐. 기본 5가지를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기본의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잘 아는 건데 성경 단어를 다시 기억하세요. 도대체 마가다락방에서는 무슨 비밀이 일어났느냐?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흑암과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은 여러분을 영원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큰일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누리기만 있어요. 시골을 가봤어요. 제가 언론에 뭐 그런 말 했습니다만은 집이 다 무너진 거 있죠. 거미줄이 많고, 그 나무기 가만히 있는 기둥이 툭 빠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집인데 옆집은 보니까 안 무너지고 있어요. 그 집 보니까 그냥 할머니가 한 명 있어요. 이상하지요. 집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도 안 무너집니다. 우리 옆집은 사람 없는데 무너져 버려요.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람의 역할이 크구나. 있기만 해도 되구나. 그 할머니가 그 시커먼 집에 앉아 호흡만 하고 있어도 되구나. 여러분이 가서 호흡만 하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복음 가졌다면. 개인의 변화, 개인 구원. 무조건 모여서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변화.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단어들을 놓치면 안 돼요. 5시간표 항상 열립니다. 5문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섯 현장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깨달아야 될 전도 기본입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의 깨끗한 복음의 조직. 조직이라니까 이상한데요.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의 만남. 주님을 높이는 인간관계.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높이는 인간관계. 그 팀들이 모여서 사역하는 팀사역. 꼭 그렇게 닮은 제자. 닮은 사람이 무슨 어쩌면 그렇게 닮은 사람이 분지요. 제자. 깨끗하게 복음 때문에 살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 딱 만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달라지지요. 내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바다가서 낚시해보면 꼭 보면은 고등어 떼 올래 고등어 떼끼리 다 모여다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요. 또 메가리는 메가리끼리, 또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어쩌면 그렇게 같이 다니는지. 간혹 가다가 하나씩 다른 게 아닌데 그건 좀 미친 곡이죠. 거의 가시고 어쩌면 같이 이렇게 또 막간 사람끼리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그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할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거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조용해요.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팀 사역. 자, 좋은 이렇게 꽃을 심어놓으면요 나비들이 다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막 이상하게 냄새나고 쓰레기통에 썩은 냄새나 파리들이 어찌 그래 알고 모이는지 다 이렇게 모여요. 그렇게 합니다. 다 절대 나비는 쓰레기통에 안 옵니다.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다. 혹시 왔다 축농증 걸린 나비. 그 외에는 절대 안 옵니다. 어제 이렇게 냄새를 다 맡고. 전에 한번 보니까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아가씨 한 명 있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가 또 조금 있어 누구한테 데리고 와서 남자를 같이 약간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다행이다. 저 사람들이 복음만 있다면. 그래서 이 다행스럽게 복음이 있어요. 이래갖고 변화를 받고 그래 양가정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밀리고 해서. 그리고 지금 사람요 비슷비슷한끼리 이렇게 다 모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팀 사역이라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정말 복음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기도가 없습니다. 일만 안 해도 하나님, 내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정말 복음 받을 사람과 복음 받은 사람, 정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사람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오늘 군사에 가는 사람 만나면서 너무 기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또 군에 가면 또 있습니다. 쭉 이렇게 하고. 이게 팀 사역입니다. 참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비주의 만났다. 꼭 신비주의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상 가졌다. 꼭 그대로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복음보다 이제 만약에 박애주의만 한다. 꼭 그대로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복음 활동보다는 봉사 활동만 한다. 꼭 그대로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영이 남지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오면 판단이 벌써 다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아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런 계산이 없어. 그런 사람은 끝까지 서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계속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정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냐?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와이 가서 부탁했습니다. 그분들이 참 좋은 분들 지금 생각해 돼요.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하와이 교회가 나눠져 싸우는데 목사님을 도와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못하겠대요. 그건 죽어도. 한마디만 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딱 알아들어요. 이분들이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딱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뭐 복음을 위하여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나쁜 거 빼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건데 왜 못해요? 이런 축복들이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요. 여기서 이제는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벌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전도문이 열리고 성교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나중에 여러분을 핍박한 사람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구나. 여러분을 우습게 보던 친척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구나. 여러분을 모여가던 교회들을 보고 주의 손이 함께 하구나. 와보니 11장 24절 주의 은혜가 보여. 은혜가 넘친 거요. 아, 주님의 은혜구나. 11장 25절 26절에 드디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많은 제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엄청나게 뭐 사람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그랬더니 26절에 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드디어 세 번째 기본이 나옵니다. 집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5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집이 나왔느냐? 사도행 1장 13절 15절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 사도행전 9장 1장 10절 아나니아의 집, 사도행전 10장 1절 6절 시몬의 집, 16장 15절에 루디아의 집, 17장에 야손의 집, 골로새 4장 15절에 눈바의 집,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의 집,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요원들의 집 이름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부 이 집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메시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으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정말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미션 홈입니다. 오늘 저녁에 일단 걱정을 내버리고 가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는 어느 지역으로 보내, 그런 거 다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내십시오. 그렇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어디든지 나는 막 꼭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에스게라 이 뼈들이 살겠냐. 참 대답을 잘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간단한 답입니다. 정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칼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래 혹시 만일, 필경 단어는 반대말입니다. 혹시 이 말은 불신앙적인 말이거든요. 필경 이 말은 확신하는 말이거든요. 두 단어를 같이 썼습니다. 그 말은 자신에 대해서 이 얘기한 겁니다. 혹시 이 못난 인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필경 안악산지를 차지할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이럴 때 가정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줬던 가정,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당하게 됐던 가문, 문제가 풀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알고 보면 가족들이 요원이요. 이젠 가족을 중심한 요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도 깨끗이 복음만 정해요. 어떤 전도사님을 보니까요, 사역을 내보냈더니 조금 돈 좀 있겠다 싶은 사람은 막 계속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 막 기도해주고 막 춤이 튀나오도록 기도해주고 조금 벌다 싶어서 안 가는 거예요. 여기 뭔 계산을 했지. 왜냐면 미래를 생각한 거지. 절대 스님을 못 봤습니다. 약간은 스님 봤습니다. 차비는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워낙 그러면 차비 좀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복음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사님들도 보니까요, 그냥 장가 가면 될 텐데 말이죠. 막
목회하는데 어떤 여자가 좋겠냐, 학벌을 얼마 많이 되느냐, 배경은 얼마 많이 되느냐, 내가 신학 공부하는데 밀어줄 수 있겠냐, 내가 신학 공부 졸업 목사 되고 나면 교회를 짓는데 좀 도움 줄 수 있겠냐, 이런 거 계산 딱 해서 맨날 해봐 그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믿어가지고라도 그냥 주시는 대로 하세요. 전도사님 혹시 계시면 그러기도 해서 하나님 주는 금에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네 중심이 바르다. 이 좋은 여자를 딱 그럼 꼭 찾아 눈이 불 켜가지고 그래서요. 그게 문제 와요.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한 명 신학이나 같이 공부했거든요. 이 사람은 밤낮 없이 맨날 막 기도 제목 노트 여자 기도 제목 적어놔서 뭐 반드시 의사라 해야 된다. 그때 의사 돈 들어버렸거든. 의사라 했나 좋거든요. 아 이게 또 이 뭐가 역사했는지 의사 만났어요. 여자가 완전 사명자요. 의사며 사명자요. 그러면서 의료 선교할 것만 기도하고 있다. 그런 남자였으면 시집 간다 그러네. 만나서 이제 문제는 그게 이 사람이 그게 아니거든. 이 남자가. 나 이 남자를 잘 알거든. 여자는 순수하고 복음이요. 근데 이 남자는 막 동기가 충만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냐. 이 동기 충만하다가 우중국이 또 만났어. 그때부터 장가가더니 달라지더만 우리는 자비도 없어가지고요. 맨날 고주미 계산되기만 자가용 타고 쏙 교도로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장가는 잘못할 걸만 하구나. 그리고 교수들하고 같이 차 딱 갖다 놓고 공부하러 딱 따라가더라고. 지금은 뭐 다 차이지만 그때는 차가 없었잖아. 우리 공부할 때는. 이래 딱 갖다 놓고요. 뭐 이렇게 하더니 뭐 교수라고 식사 딱 하고 뭐 이러더라고. 우리가 어디 감히 교수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교수라고 같이 차 딱 태워 식사 타고 뭐 점수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축하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점수 잘 나오는가 봐. 그렇게 쭉 하겠네. 근데 여기 학교를 못 다니네. 전도사가 그만둬버려. 어렵거든. 안 한다. 우리는 그만둘 수가 없다. 그만두면 당장 문제가 오는데. 오직 주의가 하면서 가는 거야. 이건 오직 주의가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 그만둬. 그러더니 또 신학교도 안 오네. 안 와. 그죠. 그러면 안 오는가 보다 했지요. 몇 년 지났습니다. 10층에서 떨어져서. 10층에 떨어져 산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친구 사랑하는가 봐요. 10층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영안실로 갔어요. 근데 영안실에서 살아나서. 그래 완전 다 깨가지고 왔더만 신학교도. 그래 다리 절고 짚고 이래가 와서. 근데 이분은 가지 말아 안 했거든. 우리 졸업할 때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이제 후배가 된 거지요. 니 요번에 가면 이제 니 20층에서 떨어지는 거죠. 또 그만뒀어. 참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놀이 가지고 출세가 목회할 그 생각 자체가 그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뭐 내 주제에 아무나 좋다. 이래야 그 하나님 그래 네가 참 겸손하고 그렇구나 네 주제에 응? 네가 네 주제를 알구나. 알았다 괜찮은 사람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부탁합니다 좀. 진짜 우리가 복음적으로 좀 삽시다. 이게 중심이 방법도 중요하지만 중심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네 번째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전문사역적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한참 있다 오는 거예요. 왜냐 이거 먼저 와버리면 또 정신 못 차리니까. 지금 다락방에 돈이 쏟아졌다. 안 됩니다. 칼부림 납니다. 유광수 목사 방에 칼 들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시고 정제문을 요리조리 막는데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요 역사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전문사에 갈 때 갔다 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전문사에 갈 때 갔다 하고 오니까요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 16장 일구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전문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엘리트 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5분야, 기본 5번째. 이 5개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드디어 지역 전략을 가져야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지역, 여기서 나온 단어가
그냥 모임이 아니고 5인 1조. 정말 전도할 사람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산업선교. 여기서 나온 단어가 평신도 선교. 여기서 나온 단어가 지교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아무리 돈 벌려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별 돈 벌려고 안 했는데 문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맞습니까? 문제는 결로 무신론자냐 유신론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능력 없는 자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올바른 전도의 방법을 모르고 전도하는 교회, 교단, 개인은 실패하지만은 올바른 전도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응답이 계속됩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걸 이해하고 제자라는 눈을 떼야 됩니다. 이 이전에는 제자란 말 쓰면 안 돼요. 드디어 제자. 자, 어제 저녁 메시지와 내가 참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고 응답은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참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기도에 약간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변화를 주실 것이고, 내가 참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금식, 산기도, 특별기도 하면 하나님 기적 일으킬 것이요, 내가 참 복음 받은 사람은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단어는 전도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산다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만 훈련받으면요 평생 응답으로 옵니다. 약간만 현장 가는데 평생 응답으로 옵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본 5가지를 모르면 그 어떤 전도자도 나중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 문화를 못 남긴 것은 성경에 있는 5가지 기본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다가 괜찮은 인물 나왔다가 인격대로 하다가 상실되어 버린 이유는 성경적 기본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직업 성공이 나와야 됩니다.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모임분들에게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눈을 뜨고 드디어 제자. 그럼 여기에 따른 시간표 여러분하고 탁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제자 훈련부터 봐야 되겠죠. 유대인의 제자 훈련입니다. 잘 아시죠? 랍비 운동, 해당 운동, 서원 운동, 미션홈 운동, 지기 운동. 제자 훈련의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할 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우리의 참 안식부터 얻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얻은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성숙 단계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도는 성경적인 전략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회 안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한 지역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올바른 교회 안에 있으면 지역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그때 보세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1장, 13, 1절 제자가 깔리게 된 것입니다. 성숙한 단계가 왔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헌신 단계가 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지역. 이 내가란 말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함으로 책임질 지역, 내가 헌신함으로 책임질 제자. 이거는 나 하는 거는 내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책임짐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제자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교회 사역, 내가 책임질 전문 사역, 이렇게 헌신 단계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참된 제자 단계가 옵니다. 첫째입니다. 나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제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때에 여러분에게 10가지 눈이 열릴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8장에서 15절 사이에 모인 120명의 제자, 그 중에서 2장 9절 11절 15나라의 현장, 드디어 예루살렘 현장에 41절에 3,000명의 제자, 드디어 사도행전 6장 7절에 중요한 일꾼 7집사와 같은 제자, 사도행전 9장에 예루살렘에 깔린 평신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란 중에서 안디옥으로 들어선 제자들, 25절 26절에 중요한 만남, 드디어 13장 1절에 나가는 캠프팀, 28장 30절 31절에 감옥소에서도 세계복음화 일으키는 제자들, 드디어 로마서 16장, 이런 제자들의 눈에 딱 들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여느냐?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문을 여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어제 저녁 오늘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마시고 완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와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진짜 축복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495장 찬송 한 장 부르고 나머지 메시지, 우리 그룹토기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진짜로 부르시기만, 찬송 부를 때 딴 거 공성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495장 찬송하시다가 혹시 병든 분은 치유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